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와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살리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았을 때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또한 이전 왕 여호야김과 같이 예레미야를 통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여호와를 찾지도 않았던 시드기야가 오늘 말씀에서 급하게 사람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그는 그때 처한 상황이 뭔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같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벨론이 그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었고 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마 곧 임박했다고 그는 느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문제를 해결되지 않고 이제 곧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을 느끼게 되자 그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 또한 급박한 일이 일어나고 문제가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찾고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을 에워싼 갈대인들이 예루살렘을 갑자기 떠나게 됩니다. 그들이 떠나게 된 것은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바로의 군대가 올라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을 계적해서 나아가서 싸워야 했기 때문이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왕에게 가서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본문 말씀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시드기야 왕은 어쩌면 바벨론 군대가 갑자기 그들을 떠나게 됐을 때 그의 기도가 아마 응답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구나,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됐구나 하고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기도로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듯한 어떤 빛이 임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숨을 쉴 수 있는 틈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날이 이제 임하고 있구나, 임박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봤을 때 그 말씀의 요점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였던 것들, 예를 들자면 이제 바로의 군대는 곧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다시 같은 문제로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이전보다 더 악화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는 바벨론 군대가 와서 그를 둘러싸고 위협을 하였지만 이제는 그들이 다시 와서 성을 쳐서 그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듯한 어떤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주 이제 그 곧장 다시 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전보다 더 문제가 악화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 거죠.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스스로 속여 말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바로의 군대를 봤을 때 바벨론에서 잠시 그들이 떠나는 것을 봤을 때 이제 됐다. 바벨론 군대가 드디어 이제 떠나가는구나. 나는 이제 해방이 됐다 하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는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아마 결론을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어떤 문제가 우리 기도로 인해서 조금씩 이제 해결되고 나아지는 것을 볼 때 이제 좋아졌구나. 이제 더 이상 이 문제가 나를 괴롭히지 않겠구나 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도 우리 마음속에 왠지 모르는 그런 찝찝함이 계속 남아 있을 때가 있죠. 왜 계속 그런 감정과 어떤 마음들이 드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생각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런 생각과 감정이 드는 것이 아니고 그런 확실히 드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근거 없는 희망이기 때문에 그런 찝찝함이 우리 안에 계속 남아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가 아닌 것을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가짐으로써 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거짓 희망을 갖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에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고운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하고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발휘하고 우리가 문제에 처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스스로의 힘을 다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것이 실제로 통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어떤 상황이 있을 때가 있죠. 하지만 그것이 거의 사라져 간 것 같을 때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문제가 재발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에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문제, 그 고통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시드기야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는데 하나님의 그것에 완전히 응답하지 않았다면은 내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 도우심과 건지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벌하시기고 물언뜨시기로 완전히 결정하셨다면은 그것을 행하실 것이라면은 기도가 아무 상관이 없고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시드기야 왕과 그 땅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임했을 때 자신이 은밀히 지은 죄와 은밀한 곳에 그 마음 깊은 곳에 숨겨놨던 그 우상들 그것을 발견해지고 그것을 깨달아지고 그로 인해서 그는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히는 바벨론 군대를 물려쳐 주시기만을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갔던 거죠. 문제만을 해결해 달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있고 내가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는 어떤 사람들, 그 상황들, 나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절히 기도하죠.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해결해 주신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은 완전히 변할 수 없고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완전히 돌아갈 수 없고 죄와 우상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상을 해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우상을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만 응답하셔서 내 삶의 괴로움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그 평안만이 내 삶에 가득하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우상을 더 열심히 섬기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키고 보호해 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적을 믿죠. 간절히 기도할 때 갑자기 임하는 기적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건지심과 하나님의 그 기적은 눈에 보이는 어떤 엄청난 능력과 홍해가 갈라지는 듯한 어떤 그런 기적이 아닌 말씀을 통해 임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 주시는 그 작은 음성에 우리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과 기적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죽은 우리를 다시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멈춰야 된다는 사실이 아니죠. 기도를 계속하며 나아가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받고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내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붙잡고 있는 그 간절한 기도 제목만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확인받지 않고 그런 사실이 무엇입니까? 내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감추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말씀으로 구하며 돌아가야 되는 것일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완전히 죄로 인해서 죽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마른 뼈가 가득한 무덤 가운데로 데려가십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여기는 완전히 죽은 뼈밖에 남아 있고 아무런 희망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라고 그가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가 가진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지만 정작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서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그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왜 나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때 주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아갈 곳은 기도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 은밀히 숨겨졌던 나의 우상의 문제임을 주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가 주님, 그곳에 희망이 있고 마지막 희망이 남아 있고 내가 주님께 들을 말씀이 있고 그 음성을 주님의 뜻을 들을 때 내가 고침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간절히 말씀에 나아가 주님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는 작은 소리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까지